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강설 제목 새 포도주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상징하고 새 부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상징합니다. 새 포도주 옛 생명에 거듭나지 못한 생명은 죽임당했고, 새 포도주는 아인이라 그러는데 야인, 하다쉬 야인, 발효되었다 뜻이 발효되었다, 다른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바로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생하는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두는 영의 새 생명은 바로 새 부대,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안에 거한다. 새 부대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 비웁니다. 새 포도주도 비우고 새 부대도 비우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오지요. 낡은 가죽 부대는 나오는데 헌 포도주는 없어요.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새 생명을 상징한다는 진리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꿰매고 또 뭐 고치고 그래서 새 포도를 담아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올바른 진리 해석이 나오고 우리는 이 올바른 진리 해석을 먹고 마셔서 심으로 단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옛사람 죄인 속에 넣지 아니하니 낡은 가죽 부대가 옛사람 죄인이에요. 옛 생명으로 사는 들어갈 수도 없고 못 들어가지요.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가지고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세상에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칩니다. 책들에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정치가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올바른 진리를 알고 제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배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배가 그리고 노태님 두는 자들 야인 포도주 하다쉬 새 비둘기 있지요? 비둘기 저기 구약에 보면은 요나가 비둘기란 뜻인데 그 요나가 비둘기란 뜻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미리 말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물고기, 큰 물고기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깊은 바다 속에 3일 3날 있는 것은 바로 요나의 그 옛 생명, 죄인의 생명, 낡은 가죽 부대가 죽임을 당하는 진리를 예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3일 만에 이제 그 큰 물고기가 바닷가에서 토해내지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새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거듭남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새언약 복음은 아무나 증거할 수 없고 새언약 복음은 옛사람 죄인이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옛사람 죄인이 새언약 복음을 뭐로 알았지? 마음에 와가지고 새롭게 되는 새 양식으로 바뀌는 그 변화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방황을 하게 되죠.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들으면서 뭐가 참 진리인지 혼란스럽고 분간할 수 없는데 본인이 그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신부단장의 기체는 놓치게 되고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베노도트 가죽부대 안에 가죽부대 안에 세포들, 빨림, 이건 낡은 가죽부대 안에지요. 벤, 뭐뭐하지 않도록, 넣지 않도록, 이뽀크, 그들 스스로 찢어지는 거죠. 옛사람 죄인은 새언약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 죄인이 새언약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새언약 복음은 옛사람 죄인이 반드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죽임을 당한 그 진리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그 사람 속에 새 포도주를 상징하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영의 새 사람 새 부대가 태어나서 이제 그 영생하는 죄 안 짓고 모든 영의 새 사람이 이제 새 포도주를 이제 계속 성장하게 되죠. 새 생명이 성장하고 그러므로 새 사람도 성장해서 천님의 알고 심으로 단장되는 진리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노도트 가죽부대, 그 가죽부대, 배하야인, 그리고 포도주, 새 생명, 이샤페이크, 쏟아져.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 제대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쏟아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근데 본인은 자꾸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베안노트 그리고 가죽부대 요배도 그들이 멸망하다.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 새 언약 복음을 아무리 받아들여 봤자 거듭남이 없어요. 제대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없어요. 자꾸 머리로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고 머리로 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결론은 뭡니까? 여베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으니까. 죄 안 짓고 모든 영의 새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이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이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얼마나 이 로마서 6장 3절에 6절 참 거듭남의 진리, 부모로부터 유전된 내 영혼이 구원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영, 새마음, 새양심이 구원받는다는 진리. 이거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뭐 이제 깨달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쉽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아니, 내가 구원 못 받고 누가 받느냐? 자꾸 이제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으니까 새로운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 귀는 쫑긋쫑긋한데 듣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양약이 안 돼요. 양식이 되질 않아. 너무 쑥물, 다른 물, 사람의 계명, 다른 거짓 복음을 잔뜩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참 구원은 어려운 겁니다. 야발 확실하게 멸망당한 노태님 두는 자들은 그러니까 새 언약, 새 생명, 새 포도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함께 보존되는 영의 새 사람 안에 둬야 되거든요. 하야인 그 포도주를 해하다시 그 새 포도주를 새 생명을 베노도트 가족부대 하다심 새 가족부대 우세네햄 그리고 그들이 반복 우리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또 듣고 먹고 마시고 그들 그 셰네햄은 사전에 그리고 그들이 반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요. 새 부대인 영의 새 사람이 계속 영생의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복 훈련입니다. 뭐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발전에 반복해 가면서 반복을 해 계속. 말씀 또 듣고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하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 그거 내가 아는 말씀. 이 사람은 이미 은혜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멘. 자꾸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올바른 진리야. 아멘. 밥을 우리 날마다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맛있잖아요. 맛없다고 그러면 병든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다른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장하는 것만큼 듣고 먹을 때 달라요, 맛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신앙에 깨어있고 성장을 했을 때에 듣고 먹으면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 듣는 훈련. 우리는 잘 됐지요? 말씀 듣는 훈련, 연습, 이런 것들. 이 반복, 쉐니 반복. 계속 반복해가면서 성장하면서 열매 맺어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말 듣고 저 설교 듣고 자꾸 이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야흐따부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반복해 가다 보니까 점점 한 몸으로 하나로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딱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네가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완성이에요. 완성. 이것이 오늘 오후에 있을 계시록 21장에 있을 천년의 알곡으로 익어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완성된 실체가 본체가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완성.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삼위 하나님과 신부네가 함께 영원히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하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계시록 21장 이제 22장 가면서 점점 이제 완성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말씀도 자꾸 듣고 유튜브도 듣고 밴드도 자꾸 보고 그 말씀 이러고 넘어가면 놓치는 겁니다. 이 샤메루 그들이 그래서 보존돼요. 보존.
새 생명도 보존되고 새 사람도 보존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론은 천님의 알고 신부로 무르익어서 주님의 아내로서 영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 구속사의 주에 새 포도주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상징하고 새 부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가 왜 새 생명이고 새 부대가 왜 새 사람인지를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냥 단어로 그렇구나 알게 되면은 이게 앞뒤가 이제 자꾸 막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냥 이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생명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새 부대는 영의 새 사람을 비유 상징하는구나 그렇게 말해서는 되질 않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이 진짜 있는지, 내가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새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복음의 믿음의 소망 사랑이 넘치는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자꾸 돌아보는 참 그 은혜가 쏠쏠한 거죠. 오롯이 혼자 있을 때에 누리는 그 은혜. 낡은 가죽 부대는 옛사람 죄인인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을 말해요. 낡은 가죽 부대. 구원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대로 죽는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낡은 가죽 부대인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한 연합장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증거로 로마서 3장 20절에 자기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기껏해야 무슨 며느리는 고부간의 갈등 무슨 남편과의 무슨 그런 것들 이웃과의 무슨 그런 소소한 윤리도 도덕적인 죄들 그걸 자꾸 이제 회개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깨닫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이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결론은 내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불법을 행하는 죄인이구나. 그 죄를 깨닫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 참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과 로마서 3장 20절과 히브리서 11장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세요. 참 회개를 못하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죽은 행실 계속 회개하는 거죠. 저주받는 율법 행위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계속 불법을 행함으로 확실하게 멸망당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전에 있어요. 진실로 확실하게 아발, 확실하게 멸망당해요. 어느 정도 구원받고 어느 정도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옛사람 죄인 전체가 육체와 영혼까지 부모로부터 유전된 영혼과 육체까지 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포도주로 비했지요. 영의 새 사람 새 부대로 비했지요. 영의 새 사람은 그들이 계속 반복하여 진리의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이 거듭난 새 사람과 하나가 돼요. 속사람.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속사람. 사도 베드로가 우리 속에 숨은 사람이라 숨어 있다 안 보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속사람을 인간의 영혼이라고 자꾸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듭난 새 사람 속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 함께 영혼이 보존된다. 그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한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듭난 자만 영생해요. 영혼이 보존돼요. 우리가 말씀을 왜 알아야 되지요? 왜 알아야 되지요?
영생하려고, 예. 영생하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깊은 진리를 자꾸 뭐로 알아갖고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 예. 깨닫게 하시는 은혜, 깨닫는 만 보는 듣는 귀,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더 깊이 신앙의 분량 따라 더 깊은 기름 부음,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라고 했는데, 예, 회당장을 회당장, 유대 종교의 장, 그러니까 오늘날 말 개신교의 목사, 사역자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하실 때에 한 직원 회당장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금방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대개 보면 사복음서에 죽었다 살아나는 내용만 많이 나오는데 다 영원 구원으로 다 연결을 막 시켜버려요. 예. 아직까지는 영원 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육체 구원, 육체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에 그리고 계시다 후 그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예. 메다베르 말씀을 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되어 있죠. 알레헴 그들을 향해서, 예, 에트 그들을 향해서 엘레 이걸 알아야 돼요. 엘레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엘레 이것들 위에 17절 16절 쭉 이어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감추인 진리, 거듭남의 진리, 새 부대에 관한 말씀들, 이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는 교회가 아니고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모이는 장소 회당. 우리는 이제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당장이에요. 인도자, 사역자. 그럼 이 사람이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부터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새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딸. 딸이 죽었는데 살려달라는 완전히 도요초보 어린아이 신앙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직원이라고 번역한 회당장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십계명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영생하는 사람인 걸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로마 천주교,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회당 장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냥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계속 구약, 신약 막 설교를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반드시 목회를 하려면 거듭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설교를 하려면 올바른 율법과 복음, 참진리와 참진리가 아닌 것을 잘 구분해가지고 그 어린 양떼들을 먹이고 살피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인네 보라, 배인네 보라, 봐라. 아드 한 사람, 핫사레임 청지기들 중에 이 직원이 회당장이 청지기라고 청지기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많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핫사레임. 많은 회당장 청지기들 중에 청지기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 여기 율법의 종이지요. 율법의 종, 복음의 종이 아니고. 와서 바유시타의 엎드려 절에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으니
그것도 12살밖에 안 됐다고 나와요.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 죽었으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육신의 딸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관심이 다 물질에 있다. 세상적이다. 다 썩을 것에 온 시간과 힘과 정신을 다 쏟아요. 그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간청하는 거죠. 간절히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바이오마를 그리고 가로되 아타 이때에 제 이제 메타 내 딸이 죽었습니다. 말이. 빛 나의 딸 나 제발 애원하니 오셔서 배심 그리고 손을 들어서 예수님 보고 부탁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 여두가 당신의 손들로 얹어달래요. 딸에게. 알레아 그녀에게 내 딸에게 죽었는데 그러면은 베티의에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그래서 영생했나요? 아니죠. 나사로처럼 육체가 소생한 거죠. 일시적으로. 그게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영생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주의 본문에는 구약 율법 유대 종교의 회장을 말해요. 회당장. 구약 율법 유대 종교. 십계명을 준수하는 거죠. 십계명을 열심히 다 지키지 못하면서 지킨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 회당장. 가보나움 회당장이 야이로 이름이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다. 이름은 참 좋네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깨우시면 옛사람 죄인 죽고 이제 새 언약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텐데 곧 내 딸이 죽었다고 기록하였으나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간다고 기록하였어요. 공관복. 그리고 49절에는 당신의 딸이 숨 호흡이 멎어 죽었다고 기록했어요. 영이 떠난 게 아닙니다. 번역 오역이에요. 영이 떠난 게 아니에요. 영은 떠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영이 뭐고 혼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니까 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착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많은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거의 아닙니다. 전부 다 육체, 질병, 맹수로부터 또 목숨이 인간의 그 목숨이 경각심에 달하는 것에서 구원을 말해요. 구약의 구원은. 근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많이 나오니까 그 영혼 구원인 줄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다고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새 포도주와 새 생명, 새 부대와 영의 새 사람, 낡은 가죽 부대 이거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 말이지요. 구원의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성경책 그냥 성경 쓰여 있는 성경책 그냥 내용을 그냥 읽고 하는 것이지 진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요?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구원보다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이라 그러면 그냥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구원파가 아니냐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만큼 지금 이 개신교 500년 동안 구원의 진리가 깊이 때가 묻었어요. 참 구원의 진리에 거짓 구원의 교리, 거짓 사람의 계명, 거짓 다른 복음 이런 걸 자꾸 얹어 덮어가지고 깊이 감추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증거하신 그 진리를 정리해가지고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너무나 잘 밝혀놨어요.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그 구원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이제 새로운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유튜브의 밴드에 가보드 바사르 영광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쫓아간 그 놀라운 참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이제 비로소 진리의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딸이 구원 얻으라 그러니까 어떤 구원인지를 몰라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를 몰라. 구약의 구원은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다려야 되는 구원이라고요.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구원이 놀라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다 돌이켜서 좁은 길로 돌이켜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 뭐.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참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난 그 주님이 좋다고, 난 그 주님이 좋다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 저주했지만 하나님의 돌이키는 회복하심의 은혜를 입고 온전히 영의 새 사람으로 사도의 삶을 감당하는 주를 사랑하였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딸의 영이 육체 밖으로 나가서 떠나서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 딸의 영혼 구원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막연해 오늘날. 딸의 영혼이 떠났대요. 또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는가?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응?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딸의 죽었던 육체가
딸의 육체의 목숨인 호흡이 끊어진 걸 말해요. 영혼이 떠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호흡도 끝났고 영혼도 떠나버렸고, 그 뭐 예수님은 뭐 능력 있으니까 살릴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고 딸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 목숨이 끊어진 걸 말한다. 예. 그러니까 그 딸 속에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끊어져 죽은 육체의 호흡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육체의 목숨을 살려주어 육체가 소생하는 구원을 말한다. 예. 나사로가 소생했지요. 다시 죽었으니까. 그러나 나사로 부활이라는 설교를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 모르는 것이고, 예, 구원의 진리 잘 모른다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성경에서 부활하면 영생하는 걸 말해요.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걸 말한다고요. 나사로가 부활했다면 영생에 지금도 살아 있어야 돼, 육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과 소생을 잘 구분해야 되겠다. 부활은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고 소생은 언젠가 또 죽는다. 그 나사로가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죽어가지고 흙으로 다 썩어갔어요. 이제 기다렸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나사로도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 육체의 사람 나사로가 아니고 영의 사람 나사로가 이제 낙원에 가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사대 제자들도 가더니 이제 딸을 살리러 가시는 거죠. 바야콤 그리고 일어났다. 예수와 예수님이 바엘레크 그리고 걸어가셨어. 아하랍 회당장의 뒤를 쫓아서 걸어가요. 후 그 예수님이 베탈미다이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갔다. 그 내용이에요. 원어 구속사주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장의 뒤를 따라 쫓아가시니 그의 제자들도 그를 뒤쫓아 따라갔다는 내용인데 이 지금 마태복음 9장에 와서 보면 제자가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마태복음 4장에서는 4명밖에 없었죠. 제자가 안드레와 야고보, 그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밖에 없었는데 4장에서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왔는데 뭐 그렇게 제자가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자기네가 그냥 따라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다 이제 물러간 데 속하게 되는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이러한 진리들, 상식이지만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0절 거기도 제자들이 나오죠. 이름이 없어. 12제자만 이름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렸단 말이죠.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들으나 마나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의 진리, 참 거듭남의 진리가 증거되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듣다가는 나도 뭐 구원 받았는데 이러고 가버리게 되고 또는 뭐예요? 어려워요. 구원이 왜 이렇게 까다롭냐? 어렵냐? 뭐 옛날에 그런 분들이 걸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깨닫는만 보는 듣는 길을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리요? 육연으로 어떻게 봅니까? 못 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영의 말씀으로 증거한 거예요. 육의 사람의 귀로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이 로마서 6장 3절 6절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꾸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이 로마서 6장 3절 6절 아무리 제가 큰 소리로 외치고 안타깝게 외치고 깨닫기를 원해서 외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말씀인데 육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요. 육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옛사람 죄인인지도 모르고 영의 사람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도 모르고 몸만 왔다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냥 읽으면 영의 말씀이 되질 않아요. 육의 말씀이 전부다. 한글이니까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걸 착각해서 자기 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생명이 안 돼, 생명이 본인에게.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거기에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인데요. 제자인데 계속 믿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대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따라다녀봤자 그게 아니구나.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진리에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진리를 막 찾는다고 저 엄청 찾았습니다. 그때 못 찾았어요. 진리의 성령이 안겨줘요, 갖다가. 깨닫는만 보는 듣는 길을 선물로 주세요.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지 이 모임에 가고 저 모임에 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뭐 구원받는 데 적다 그랬으니까 신부단장은 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더 소자죠. 소자들. 누가 보면 소자들아 안심하라. 영생의 나라를 너희에 주기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건 가론달 말하죠.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게 진리입니다. 아니 왜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증거되는데 교인들이 안 와? 그거 다 자기 생각인 거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 은혜를 우리 이번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이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영혼 오게 해주세요. 그 영혼들 오게 해주세요. 옛날부터 만났던 그래서 옛날 신부단장의 말씀 듣고 아가서 말씀 그때도 했지요. 기초지만 했고 들은 심령들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빛교회 예배당에서 오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있지. 누구니 내게 올 수 없다 했는데 오게 하여 주시면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그래서 함께 구원의 제리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 들어가는 은혜가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말이 좋죠. 말이 제자지 뭐. 제자도 아니야 솔직히. 제자는 말이지요. 끝까지 선생 따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는 이건 명실상부한 제자가 아니에요. 참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이게 비극이죠. 비극.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우리 악한 자가 가론다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끼가 올라가면 이 완 진성으로 바뀝니다. 이놈 악한 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이놈 악한 자 악한 내자 날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에 잘 죽어서 신부로 단장하는 참 제자 사도의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하였지요. 이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이때 많은 제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19절에 원하는 자들 12를 따로 불러. 이 비로소 이제 사도예요. 12를 따로 불러요. 제자들이 많은 가운데서 따로 불러. 기도하시고.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게 사도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사도 보냈다 뜻이 사도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려고 불렀다. 이게 명실상부한 사도.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구별하여 파송하였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온 밤을 기도하시고 눈 뜬 눈 지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날이 밝았어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게 쭉 12명 나오죠? 그래서 사도로 파송을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원무궁한 천국 복음, 영원한 언약, 올람 빼셔라트,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하셔서 혼인잔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빛을 비춰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 옛사람 영이 확실히 죽임당했고 이제 우리 겉사람 속에 새 포도주의 새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 부도 새 사람 속에 충만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너는 성령의 열매가 누렁누렁 맺혀서 신랑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아내로 완성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